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충분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또 그분의 삶과 흔적에 대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단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도 예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히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성을 잃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능멸을 당하실 수 있을까? 한때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고 신임했던 그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의 역할도 맡겼잖아요. 그런데 배신하고 떠나더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한 그분을 시험하겠다고, 올라타겠다고 나타났으니 하나님 마음이 참 서글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악마를 그냥 없애버리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온 우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심판의 때까지 참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죠. 사탄에게 유예 기간을 좀 줬더니 지금 사탄이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정말 깜도 안 되는 그런 자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지 참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실까?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중내 사안에 난리를 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 퍼뜨리고 흉보고 왼수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야 네가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참아내시고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참 인격적으로 사탄 마귀를 대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닮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자초하지는 않으셨어요. 사탄아 나와서 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끌어 가셨는데 그 광야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탄이 오기만 해봐라 너는 내 밥이다 그러면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사지로 좀 몰아넣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광야의 경험이 있으셔야 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셨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에게는 지상 최대의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예수님의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제 사탄이 여기서 지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케루빔 천사였던, 그룹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지구에 정착하게 되었죠. 사실 지구에서도 이 사탄이 발 붙이지 못했어야 했는데,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야 되는데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내 거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의 왕이야, 그렇게 자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관리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갖게 된 이 죄의 성질, 완전히 사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죄의 본성, 죄의 성질, 죄의 DNA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이 지구는 이제 내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했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지구의 통치권을 자기가 갖고 자기의 뜻대로 지금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사탄의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만 했어요. 누가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사탄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했어요. 이 지구가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것,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근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생 순간부터 계속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사탄의 공격에서 쉼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분의 33년의 생애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탄이 좀 정도껏 하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은 다 받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정욕에 대한 유혹, 교만, 이기심, 자기 자랑, 불순종.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사탄이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지구가 자기의 것이라는 그 사탄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방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지구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전쟁을 이해하는 겁니다. 비록 사탄이 인간을 자기의 것이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사탄을 저항하는 은혜를 넣어주셨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주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대한 적개심과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정복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사탄이 인류의 시조를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도 이 제물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제물처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은 무정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만들어 놓은 이미지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자기가 박살이 나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일을 벌였죠. 무슨 일들을 벌였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사탄은 자기와 맞짱을 뜰 뿐이 지금 이 땅에 온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인류를 잘 속여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조마조마한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사탄에게 대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사탄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 갓난 아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모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사실 사탄이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들 다 연구하면서 성경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설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까? 이건 내가 조금 잘못 해석한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사탄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올 수가 있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 쉽게 얘기하는데 사탄은 이 예언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사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탄의 마음이 어쩌면 이때 약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 분이었나? 사탄은 하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내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거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처지를 보면서 분노가 더 치밀었겠죠. 내가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지금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텐데 내가 이 꼴이 뭐야?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를 발판 삼아서 자기가 통치자 역할을 하면서 인간을 지금 미혹하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자기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 빼앗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더 분노가 치민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랑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친다고 하니까 이건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다 내버려 두고 인간으로 오신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군. 인간이라면 내가 벌써 지금 내가 먹은 인간들이 얼마야? 내가 쓰러뜨린, 멸망시킨 인간들이 얼마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손아귀를 필요할 수 있겠어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플랜 B도 마련해야죠. 만약에 예수님과 직접 전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로 그 예수님이 구원하려는 그 인간들을 최대한 많이 멸망시키려고 마귀들과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전략을 짰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물질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그 쫓겨난 복수를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입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록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총공격을 가하면 그 예수를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계속 지내는 동안 사탄이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에 죄를 지지 않고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실 때도 그분이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막지 못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영광이 정말 예수님을 덮고 있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사탄도 들었어요. 사탄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인간들을 막
타락시켰잖아요. 세상을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이깟 지구 그냥 없애고 새로 그냥 뭐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 그냥 자기가 지금 주인 삼아서 그냥 자기가 놀고 있으니까 이 지구를 버릴 줄 알았는데, 이 인류를 버릴 줄 알았는데, 이 지구는 그냥 자기한테 좀 줄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지구를 찾겠다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참 심경이 복잡해졌죠.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악한 세력들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 집결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그저 예수님만의 싸움이 아니죠. 이 전쟁은 현재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죄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게 쉽게 술술 잘 되던가요? 사탄이 잡은 고기까지 놓칠까 봐 그냥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의 신음을 내면서 그 악의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증거로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께 내세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최초로 직접 만든 아담도 죄졌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이게 사탄의 주장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고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도록 하셨어요. 사실 에덴에서 아담이 공격받았을 때 아담 정말 완전한 육체 가지고 있었죠? 몸만 완전했나요? 완전한 정신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아무런 죄의 영향도 없어요? 아담에게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죄의 성질도 없어요. 죄의 DNA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과 정면 승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인성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한 4,000년 흐르면서 체격도 작아졌죠. 수명도 짧아졌죠. 영적인 힘도, 정신적인 힘도, 도덕적인 힘도 모든 것이 약해져 있었고 세상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많은 인간임에도 승리하셔야만 우리 같은 모든 연약한 인류를 아주 깊은 어둠에서 구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사탄에게 넘어갈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의 위치,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사탄 이기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다면 우리가 사탄을 섬기지 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예수님이 그 당연한 걸 증명해 보이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내적 투쟁을 아시죠. 그 위기와 그
그 갈등과 그 죄 앞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신 것보다 더 정말 크고 혹심한 그런 투쟁을 만약에 우리가 겪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성육신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렇게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가장 혹심한 시험을 이기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죠. 또 굶주림으로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인 그런 고민으로 피로도가 아주 막 쌓이고 몹시 지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탄에게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 앞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그 금식, 그 기도, 그거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너는 안심하라. 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했죠. 이 말에는 불신이 들어있죠.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 얘기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맞아! 그러면서 사탄의 제안대로 행하면 그건 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돼버리잖아요. 이 사탄이 에덴에서도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이런 걸 금하겠니? 이유가 뭐니?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모순되는 거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에덴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취급하시겠니? 이 광야에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버려두시겠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 오기 전에 무슨 음성 듣고 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사탄은 그거 잘못 들은 거야. 그 착각이야.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 예수님의 그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게임 오버. 승리는 자기 거예요. 사탄 그거 안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과 처음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만군의 정말 사령관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그 군대를 다스리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형편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이 보이죠? 마귀야말로 군대를 이끄는 마귀 군대를, 사탄은 마귀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고 예수님은 아주 굶주리고 지쳐있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고
사탄은 지금 광명한 천사고 예수님은 지친 연약한 인간이고, 예수님이 이 사탄의 요구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아주 투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마.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힘과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다 행사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사탄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하나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단호히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탄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탄이 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일 뿐인 것 같고 그 몇 마디 말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사탄이 예수 앞에서는 담대히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멈칫했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는 한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으실 때 그때가 가장 연약해진 때였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참 비열해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지 않고 지금 연약해졌을 때, 지쳐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지금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술책으로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을 이겨왔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 정복당하고 말 때가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는데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는데 40년의 사역 그 막바지에 그의 육신이 몹시 피곤해졌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잊어버렸죠. 그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그냥 실패했어요. 엘리야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섰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혼자서 상대했던 그 엘리야가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이세벨의 협박에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쳤어요. 사탄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진 틈을 놓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우리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냥 약점만 골라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여러 가지 계속 시험이 오죠. 또 우리 자신의 그 결점과 연약한 점들을 사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줄줄 열거합니다.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이렇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낙심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탄과 단판을 짓겠다 그러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사탄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1400년 전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공급해 줬어요. 이러한 공급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교훈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지금 몸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계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때 사탄이 너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마 하면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도록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탄의 제2의 귀를 솔깃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묻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그 환난, 짐승의 표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에 정말 직업, 직장, 생계 방도가 다 끊어지게 되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사고파는 일들을 다 금지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예언합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전부 죽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극단이다. 광신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비웃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죽이겠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탄이 온갖 첨단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사람들을 SNS에 중독되게 하고
유튜브, 인스타, 인터넷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물에 중독되게 하고,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중독식품들에 중독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보다도 그냥 정말 관능적인 방종을 더 추구하도록 해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참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형편은 홍수 전의 시대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죄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우리의 어떤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를 먼저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투쟁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걸 견디셨어요.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그 자기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의 거예요. 죄 앞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그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능멸, 그 모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해석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토록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만 접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성육신의 사랑으로 시험 앞에 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새겨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만날 때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